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병현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위로와 격려 그리고 용기와 희망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이 하나님이 이렇게 에돔을 맹렬하게 비난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위로하기 위해서라 그랬잖아요. 네. 속이 좀 시원해질 거니까. 네. 어떻게 그 한 주 동안 좀 속이 시원해지셨습니까? 이번 실험 한번 해봐야 되겠죠. 누군가 욕하고. 우리 살다 보면은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못해서라기보다 그냥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나? 특히 우리는 크리스천인데 네. 성경에 보면 우리는 무한정으로 용서하라 그러는데 사실은 용서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 오바다는 우리에게 참 좋은 뭐라 그럴까? 이 용서와 화해의 첫 단추? 이런 것을 깰 수 있는 그런 빌미를 마련해 주는 책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메시지를 계속 하겠는데요. 11절에서 14절. 주연님 읽어주세요.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지금 무엇보다도 이 네 가지 죄, 에돔이 이 유다, 이스라엘을 상대로 저지른 네 가지 죄를 지금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요, 유다의 멸망을 방관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그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막 이렇게 제비 뽑던 말에 너도 그 중에 하나 있었다. 586년에 예루살렘이 사실 무너질 때는 바벨론하고 그 연합군, 이들이 앞세운 그 군대들에 의해서 함락되었다기보다 스스로 붕괴했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에 보면은 바벨론의 포위가 한 1년 반 동안 지속이 됐거든요. 안타깝게도 이 사이에 비도 안 왔어요. 그리고 이제 성은 약점이 뭐냐면은 밖에서 물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완전히 이제 차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것을 보면 얼마나 상황이 절박했냐면 굶어 죽는 사람들은 둘째치고 죽은 자식의 살코기를 먹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시드기야, 마지막 이 유다의 왕이죠. 이 사람이 원래 좀 정치적으로 시들시들해요. 그래서 이름이 시드기야예요. 시들기야. 야밤 도주를 하잖아요. 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시리아 쪽에 리블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두 눈이 뽑히면서 이제 끌려가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스스로 그렇게 붕괴했다고 보시는 것이 맞는데 그날 이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나마 남은 것을 다 약탈하고 사람들이 끌고 갔는데 그 중에 에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도 도저히 용서가 안 되죠. 왜냐하면은 에서와 야곱은 형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유다,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형제가 죽는데 거기에 앞장을 섰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참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냥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즐거워했어요.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상대방의 아픔은 나의 기쁨? 이건 이제 죄인들의 모습. 네. 그렇죠. 근데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성화된다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돕고 격려하는 것은 그래도 쉬워요.
그런데 나하고 경쟁 상대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 됐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배가 좀 아프죠. 네. 많이 아파. 많이 아파. 그죠? 그리고 이런 점들이 어디서도 드러나냐면 동창회 같은 데도 가면 항상 누가 나타나죠? 네, 잘난 친구들이 있죠. 네, 잘된 사람들이 나타나서 뭐 한 번 쏘고 네. 그러면서 자기 이 정도 잘 됐다 이걸 과시하는데 그걸 얻어먹으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죠. 네. 그게 우리의 심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아파하는 것보다 함께 기뻐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 하나님이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경쟁 대상으로 느끼기 일쑤거든요.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왜 내 주변에는 왼수들만 있을까?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워주기보다는. 그게 우리들의 이제 탄식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그게 정확히 지금 에돔이 유다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에돔은요, 신음하고 있는 유다를 약탈했습니다. 기뻐할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 챙길 거 다 챙겨요. 진짜 나빴네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이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누구의 환난은 우리의 기쁨이고 그리고 그들이 망하는 것을 우리는 또 즐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뭐라 그럴까 그 이 노획물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차지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 믿기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있는 거.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또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괜히 이런 사람들은 미워. 얄밉죠. 그렇죠. 뭐 위로해주는 척하면서 다 자기 거 속 챙기고, 그죠? 이 속 챙기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에돔이 유다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넘긴 거. 그렇죠? 노골적으로 잡아다가 자기네들이 광산에서 일시키고 죽을 때까지. 그리고 병들면은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버려버리고 굶어 죽게 하고 아파 죽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또 사다가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이 이 시대에는 소모품이었어요. 그리고 병든 인간을 치료하기보다는 그냥 새 노예를 사다 쓰는 게 훨씬 더 싸다는 그 경제적인 논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은 캐피탈리즘이라고 그러죠. 우리 이 자본주의. 이게 극도에 달하면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이 자본이 될 때는 이제는 이건 도저히 인격이나 인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세상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자본주의는 사실은 인간도 자본이거든요. 극단적으로 가면은. 그러니 우리는 제발 기억해야 될 게 자본주의는 절대 성경적인 가치관은 아닙니다. 네.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14절까지는 에돔에 대한 얘기예요. 네. 근데 15절부터는요, 이것을 확대해서 열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 무슨 뜻이냐면은 에돔에게 적용한 그 원리, 네. 그것을 온 열방에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멸망과 아픔을 기뻐하는 자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벌할 거다. 누구이든 간에. 네.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던 안 했던. 그런 이제 강력한 경고입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김수정님 15절에서 16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자, 갑자기 만국이 나오죠. 네. 여호와의 날, 이 날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벌하실 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 날은 위로의 날이 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이 열방을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행한 대로. 행한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하게 행하면 네. 벌 받을 일이 없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시는 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산에서 거룩한 산 예루살렘에서 행한 것처럼 그대로 이제 행하실 거라고 이제 경고하시는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 주를 경외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날 두려울 게 없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더 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지 않겠죠. 복을 상을 주시겠죠. 나는 엄청나게 큰 상을 주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뻐하는 자들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들의 행복으로 인해서 함께 행복해야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물론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돕고 위로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위로하실 거고 축복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경쟁 상대로 느끼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 그만큼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발 그 부분을 좀 초월했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연약한 자들만 돕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들만 격려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나와 경쟁 구도에 있는 사람들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경지에 이르면 경지네, 그 경지에 경지. 너무 어려워서. 경지. 이제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씩 그렇게 행해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에 우리가 행한 대로, 즉 다시 말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데 용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섬긴 만큼 분명히 또 우리를 축복하실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거기에 소망이 있고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죠? 자, 결코 쉽지는 않아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자, 17절에서 18절 성도는 좀 읽어주세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다 꿈꾸는 날이죠. 네. 우리는 엄청난 위로와 격려와 이런 걸 받고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은 다 지푸라기처럼 돼서 활활 타버리는,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들을 태우는 불꽃이야. 그날을 소망하십니까? 예. 한편 마음이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렇죠? 네. 예, 우리가 불꽃이 돼서 그들을 불사르는 거. 이게 꼭 우리가 마음이 편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위로받는 건 좋은데, 네. 근데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은 왠지 좀 크리스찬으로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근데 어찌 됐건 간에 그날이 되면 내가 잘 되고 네.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고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혔던 자들은 다 그냥 꺾일 거다. 괜찮지 않아요? 네. 좋은데요? 약간 제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마음이 좀 막 그러는데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신다니까 조금 약간 위안이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속으로 너무 힘들게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너 그때 두고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두고 보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절대로 이 심판을 우리 손으로 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이 하시게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못된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심하게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하나님의 심판도 강력해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아주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꼭 나쁜 건 아니네. 근데 그 당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당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 이유 없이 근거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 할 때 그 이 정도가 지나치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다 싶을 때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너 그때 네 눈에서 피눈물 날 거다. 말은 못하고 속으로. 네, 속으로. 네. 저는 기도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히고 미워하는 저자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주시옵소서. 맞아요. 다윗이 그렇게 쓴 걸 보고 이렇게 이런 기도문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기도해도 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앞에서 하면 안 돼요. 네,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와 박살내 주시옵소서. 하여튼 왜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속에는 열불이 타는데 겉으로는 경건하고 거룩한 척 할 필요 없잖아요. 목소리도 깔 필요 없어요. 주여 저를 용서하시고 저 사람을 끝까지 세워주시고 이런 식으로 할 필요 없어요. 나 저 인간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응? 자꾸 밟아주세요. 아무도 몰라. 하나님하고 나만 알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잘 될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억울한 핍박이고 의의 핍박이잖아요.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실 거라는 거죠. 네. 이 땅에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최종 마지막 심판 때 그럴 수도 있어요. 제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안 당했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많은 경우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우리를 이유 없이 해코지한 사람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얼마 후에 그들을 처벌하세요. 네. 그러면 그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속도 시원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짠한 느낌이 들어요. 차라리 그런 짓 안 했으면 저렇게 안 당했을 텐데 왜 저럴까 하고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9절에서 21절 주혜님 읽어주세요.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뭐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해주신다고 그러네요. 뭐냐면은 지금 고통당한 이스라엘에게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가했잖아요. 민족들이. 그런데 그들의 땅과 모든 재산을 몰수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모든 좋은 것들을 빼앗아서 우리의 소유로 상으로 주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 좀 감사하면서도 좀 미안하죠. 네.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주변에 보면은 이스라엘 주변은 모든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사람들, 민족들 이런 사람들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서 이스라엘에 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이유 없이 시기의 질투의 대상으로 삼고 경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벌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서 우리에게 주신다. 자, 그러니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은 부자여야겠죠? 그래야지 뭔가 좀 남는 게 많겠죠?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또 물론 이제 예외도 있지만 자신이 잘났다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수록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나는 별 볼 일 없다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살기에 바쁘지. 남들을 짓밟고 욕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가 좀 얻을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을 벌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더 풍족하게 하신다. 이런 개념이 회복과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상 거기에 일부에 속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오바다서 굉장히 짧은 책이지만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생각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교훈을 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의 에돔은 누굽니까? 저는 이 오바다서 보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정말 선택하고 은혜를 주셨구나를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옆에 나라들이 막 공격하고 핍박할수록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사용하셨고 그 나라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핍박을 줍고 또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이 사람들을 다, 이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다시 복을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가 선택받고 은혜받고 사랑받는 그렇죠. 큰 사랑을 또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네, 진짜 짧은 글이네요. 21절이지만 참 많은 의미를 담은 오바댜. 저 오늘 첫 강의를 듣지만 인생 통틀어서 이 오바댜라는 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참 이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은 단 21절이어도 이루시고자 한다면 딱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편 137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에돔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오죽이나 정말 원통하고 억울했으면 그냥 이 그들의 자식을 바위에 내리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에 사무쳤고 분노가 느껴졌겠어요. 오죽이나 이제 갈구고 평생 동안 괴롭혔으면. 그런데 이 오바댜서를 읽으니까 어때요? 그 기도가 그 분노가 위로를 받고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죠. 네. 그럼 결국에는 이 오바댜서가 우리에게 하는 얘기는 뭐예요? 제발 직접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너희들이 직접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닭싸움밖에 안 되죠. 더 싸우죠. 그냥 계속 둘이 싸우죠. 치열하게 싸우고 원수관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면 되죠.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이 기도와 눈물을 아시니까 반드시 바로 잡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분노하면서 바위에 내리치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분노했는데 그게 다 여기 보니까 응답이 되더라. 그렇죠? 뿐만 아니라 어때요? 그들의 재산까지도 다 빼앗아서 우리에게 주시더라. 싹싹 끓여가지고. 그래서 주변에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돈 많이 벌어. 축복을 오히려 돈 많이 벌어. 재산 많이 축적해놔. 그리고 속으로만 그게 내 거 될 거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조금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모으는 게 결국엔 내 것이 된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좀 넓게 좀 보고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보는 거.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어때요?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도 심판하신다는 거. 그걸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되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너무 정말 억울하다고 원통하다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나중에 정산해 주실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바댜서도 상당히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 있으세요? 저도 오늘 오바댜 읽으면서 사람이란 게 이런 본성을 가졌구나, 이런 좀 큰
깨달음을 또 얻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에돔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힘들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내가 다 지켜보고 있고 심판해 줄 거야 라고 말하시는 위로의 말씀을 보니까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사실 억울할 때도 많고 뭔가 내가 약자인데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위협이나 뭔가 좀 안 좋은 사건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모든 일을 하나님 보고 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다 갚아주실 거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아뢰자라는 깨달음을 좀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정산이에요. 정산. 정상. 네. 다 이렇게 계산하셔서 주실 거 주시고 빼앗을 거 빼앗으시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날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까 얘기했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겉으로 축복하시면 되죠. 네. 많이 벌어. 네. 더 잘 돼야 돼. 네. 그게 왜 속으로는 이게 다 내 것이 될 것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도 굉장히 기분 좋게 더 열심히 살 수 있으면서 모르겠어요. 조금씩 바뀔지. 그렇죠. 기분 좋죠, 뭐. 네, 제일 좋죠.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함께 이제 그 요나서. 요나서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으시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